권력과 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만 온전히 의지한 채 가난 속에서 살았던 한 귀족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타락의 위기에 놓인 성직자 사회를 개혁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으며 수세대에 걸쳐 전 세계의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위기와 쇄신,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야기는 테아티노 수도회의 창설자 티에네의 성 카에타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성인들의 영감을 주는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1장 귀족 가문의 아들, 신앙의 씨앗을 품다 성 카에타노는 1480년 북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티에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르네상스의 화려함과 함께 교회의 위기가 감돌던 시대, 그는 귀족 가문의 명예와 가톨릭 신앙의 깊은 전통 속에서 세상에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가문의 안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기도와 헌신이라는 영적인 분위기에 둘러싸여 성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귀족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마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품위와 겸손을 모두 갖춘 인물로 자라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가스파르는 명예를 중시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존경받는 귀족이었고, 어머니 마리아 포르토는 부나 권력이 아닌 깊은 신심과 온유한 지혜로 더욱 명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은 카에타노의 영혼에 그가 물려받은 세속적 특권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스파르와 마리아 부부는 신앙을 가정의 반석으로 삼았고 자녀들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카에타노는 덕행의 모범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가정생활은 소박했지만 품위가 있었고 매일 드리는 기도와 자선활동, 그리고 교회의 축의를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티에네의 저택은 단순히 안락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일상의 평범한 행동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살아있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꾸준한 신앙의 분위기는 카에타노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 가르침으로 새겨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카에타노는 온화한 성품과 명민한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놀이와 특권에만 몰두하는 다른 귀족 자제들과는 달리 그는 본성적으로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이끌렸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사려 깊은 성격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년 시절에도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친절함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 친절함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정교사의 지도로 읽고 쓰는 것을 배우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귀족과 성직자 생활에 필수적이었던 라틴어는 어린 나이부터 그에게 익숙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교리문답을 공부하며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흡수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교육은 그의 지성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교회에 헌신하는 삶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카에타노는 이미 신앙과 자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이들을 낯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 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어머니와 함께 아픈 이들을 방문하는 작은 나눔의 행위들은 그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그의 미래 소명의 씨앗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카에타노의 어린 시절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 포르토는 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모님께 의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신심은 그의 평생에 걸쳐 힘과 인도의 변함없는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사랑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도시 티에네에서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비범한 사명을 위해 한 젊은 마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2장 학문과 교회를 향한 첫걸음 1504년 카에타노는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파도바 대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법과 교회법 연구에 전념하며 뛰어난 지성과 절제력, 그리고 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교수들과 동료들은 고법에 대한 그의 관심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카에타노에게 법학은 진리와 정의에 봉사하는 길이었으며 그 길은 언제나 가톨릭 신앙과 그리스도교 원칙이라는 도덕적 빛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헌신적인 연구 끝에 카에타노는 민법과 교회법 양쪽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당대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학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도덕적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부와 영향력이 보장된 세속 법조계의 화려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카에타노의 마음은 어떠한 세상의 야망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성공을 하느님께서 더 높은 소명을 위해 맡기신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명예로운 직위를 좇을 때 카에타노는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내적인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법률 지식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점차 복음으로 향했고 자신의 전문 기술을 커져가는 영적 신념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교황 율리오 2세의 눈에 띄었고 카에타노는 교황청의 법률 고문으로 봉사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이는 티에네 출신의 젊은이에게는 놀라운 영예였으며 그를 로마 교회 행정의 바로 그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그는 영향력, 외교, 그리고 교회적 책임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조차 그의 초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충실한 일을 통해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 로마에서의 생활은 카에타노에게 교회의 웅장함과 그 안에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전대의 아름다움, 공예회의 권위, 그리고 많은 거룩한 성직자들의 헌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쇄신이 시급히 필요한 영역들을 보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점차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거룩함이라는 교회의 사명에 더욱 충실한 교회를 갈망하며 아파했습니다. 교황청에서의 업무를 통해 카에타노는 교회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의 법률 전문 지식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지만 그의 기도 생활은 진정한 개혁이 마음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남은 생애의 비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카에타노의 소명의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부르심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의 봉사는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을 깊게 했고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의 일에 바치고 싶다는 열망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사제성소의 씨앗은 이제 굳건히 심겨져 완전히 뿌리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3장 교황청을 떠나 사제가 되다 교황청에서의 유망한 경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카에타노는 하느님으로부터 더욱 깊어지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위가 주는 명예와 영향력, 안정감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조용한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기도와 식별 끝에 그는 명망 높은 직위를 뒤로하고 그리스도께 더욱 철저히 봉사하는 길을 따르기로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바쳐진 삶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고향 비첸차로 돌아온 카에타노는 더 큰 단순함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로마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는 기도와 성찰의 시기를 보내며 오랜 시간을 성경과 주님 앞에서의 침묵에 바쳤습니다. 그의 공적인 삶으로부터의 물러섬은 도피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사제직을 위해 더욱 강하게 단련시킬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세월 속에서 그의 소명의 뿌리는 깊이 자라났습니다. 사제가 되면서 카에타노는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부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의 정결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온전한 봉헌이었으며 그의 순명은 교회의 인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원들은 그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인도하는 사목의 견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에타노는 오직 하느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제로서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서품 직후 카에타노는 첫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의 손에 성체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헌신으로 불타올랐고 자신이 지키도록 위탁받은 신비의 무게를 온전히 의식했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는 그의 사목 활동의 심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집전하는 모든 미사는 깊은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봉헌되었습니다. 그의 사목적 열정은 곧 그를 성역 넘어 거리와 병원,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카에타노는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말뿐만 아니라 동정심 가득한 행동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사제직은 성당의 벽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이 가장 절실한, 가장 필요한 이들의 한가운데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목 중심에는 성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카에타노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힘이 바로 제대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성사를 자주 받도록 격려했는데 이는 은총이 개인과 교회 모두를 위한 쇄신의 원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체에 대한 그의 깊은 신심은 많은 이들이 기도와 회개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제직을 받아들이며 카에타노는 복음적 권고인 청빈, 정결, 순명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개인 재산 없는 삶을 선택했고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만 의지했습니다. 그의 정결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사랑의 봉헌이었고 순명은 교회의 인도에 대한 그의 신뢰를 반영했습니다. 이 서원들은 그의 삶의 기초가 되어 그의 사목의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을 형성했습니다. 제4장 자선 사목과 병자들을 위한 헌신 사제로 서품된 후 카에타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들, 즉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로 더욱 깊이 이끌렸습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특히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그는 평신도 형제회인 콘프라테르니타스 설립을 도왔습니다. 이 단체들은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병자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으며 각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사랑에 살아있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카에타노의 사목 활동은 그를 종종 질병과 가난이 만연했던
베네치아와 베로나의 병원들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병자들을 돌보는 힘든 일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귀족이든 빈민이든 그는 똑같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병원에서의 그의 존재는 단순히 의무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돌봄 속에서 카에타노는 육신과 영혼, 즉 전인적인 인간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병자들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성사의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해성사, 영성체, 병자성사가 자유롭게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카에타노에게 영혼의 치유는 육신의 치유만큼이나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봉사에 대한 그의 겸손한 접근 방식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카에타노는 인정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마음이 되어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귀 기울여 듣고 위로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그의 능력은 수많은 개인의 삶을 어루만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 그의 자선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카에타노에게 자선 활동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겸손의 뿌리를 둔 사랑이 하느님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진리를 반영했습니다. 병원과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봉사하면서 카에타노는 또한 교회의 더 깊은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개혁이 가장 기본적인 차원, 즉 사제들이 신자들과 가까이 있고 자비가 매일 실천되는 사목적 돌봄의 쇄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병자들 사이에서의 그의 경험은 교회의 사명이 동정심과 분리될 수 없다는 그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봉사를 통해 카에타노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사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 관대함,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깊은 헌신의 삶은 다른 이들이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면서 그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지친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반영했습니다. 카에타노의 자선 사목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의 소명을 형성할 사랑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제5장 테아티노 수도회의 설립 1520년대 초 교회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카에타노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수년간의 사목 활동은 그에게 신앙의 아름다움과 함께 영적 개혁의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쇄신의 핵심이 성직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사제들이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는 키에티의 주교이자 훗날 교황 바오로 사세가 되는 잔 피에트로 카라파와 힘을 합쳐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깊은 개인적 회심과 사목적 열정에 헌신하는 사제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정규 성직자회, 곧 테아티노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복음을 온전한 충실함으로 살아가는 사제들을 양성함으로써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에타노와 카라파는 기도와 봉사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목자들의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테아티노의 사제들의 삶은 청빈, 정결, 순명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검소하게 살기를 선택했고 개인 재산과 어떤 형태의 개인적 부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성체와 시간 전례,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만 의지하며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절제와 겸손은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테아티노회의 가장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기부금이나 고정 수입을 받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고 대신 신자들의 관대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의존은 무모함이 아니라 대담한 신앙의 증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교회의 사명이 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와 신자들의 사랑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아티노회의 중심 사명은 거룩한 사제들의 양성이었습니다. 카에타노는 진정한 개혁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성직자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수도회의 사제들은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선포하며 성사를 경건하게 집전하고 끊임없는 사목적 돌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말과 일치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어야 했습니다. 카에타노는 가톨릭 가르침에 충실하고 명확한 설교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허한 수사학을 경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설교를 장려했습니다. 테아티노회는 쇄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제8장 트리엔트 공의회 정신의 구현자 16세기 중반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도전에 직면하여 내부 쇄신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 노력의 정점이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명확히 하고 내부로부터의 쇄신을 이끌기 위한 중대한 회의였습니다. 공의회가 요구한 개혁의 정신은 놀랍게도 카에타노 성인이 그의 삶과 테아티노회를 통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실천해오던 바로 그 정신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공의회의 이상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먼저 보여준 선구자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 테아티노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과 사목적 열정으로 잘 알려진 테아티노회 사제들은 본당을 쇄신하고 성직자들을 교육하며 공의회의 교령에 따라 신자들을 인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설교, 성사, 그리고 도덕적 개혁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공의회의 높은 결정들을 교회의 실제 삶 속에서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에타노는 자신이 봉사하는 교구 내에서 공의회 교령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는 주교, 사제, 그리고 평신도 모두에게 트리엔트가 요구한 개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개혁이 단지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충실성을 심화시키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공의회의 비전이 종이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실천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시기 카에타노의 사명의 중심에는 사제 양성이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잘 훈련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직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카에타노의 삶은 공의회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바로 이 목표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테아티노회를 통해 충실하게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하며 헌신적으로 양떼를 섬길 사제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카에타노의 가르침과 모범은 공의회의 개혁 정신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트리엔트가 모든 사제에게 요구했던 덕목들, 즉 겸손, 절제, 사목적 돌봄, 그리고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을 몸소 살았습니다. 그의 사목은 쇄신된 교회 안에서 사제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의회의 비전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공의회 이후 몇 년 동안 카에타노는 트리엔트 이후 시대 사제의 모델로 우뚝 섰습니다.
교리에 충실하고 성사에 헌신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봉사했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개혁이 기도와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에타노는 가톨릭 생활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길잡이 빛이 되었습니다. 제9장 평화와 신앙 속에서의 마지막 나날들 세월이 흐르면서 카에타노는 자신의 지상 순례가 끝나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평화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께 드리는 긴 봉헌이었고 이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충실히 섬겼던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도와 겸손,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조용한 신뢰로 채워진 그 마지막 만남을 위한 더 깊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카에타노는 자신의 사명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과 영적 지도를 계속하며 그의 지혜를 구하는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필요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였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그의 헌신은 사랑은 은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와 영적 대화에서 카에타노의 말은 거듭해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라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듣는 이들에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시련이 하느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들은 그의 전생애를 인도했던 신앙에 대한 영원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1547년 나폴리에 머물던 중 카에타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수년간의 봉사와 희생으로 쇠약해진 그의 몸은 더 이상 노동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중에서도 그의 정신은 평온했습니다. 테아티노 공동체의 친구들과 형제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기도하며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이제 그분께 돌아갈 준비가 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부드러운 침대의 편안함이 제공되었을 때 카에타노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겸손의 행위로 그는 대신 바닥에 뿌려진 재 위에 눕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것처럼 가난하고 단순하게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선택은 엄격함의 표현이 아니라 가난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영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소망의 표시였습니다. 1547년 8월 7일 카에타노의 지상 여정은 끝을 맺었습니다. 기도하는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평화로웠고 그의 입술은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기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히 꺼지는 촛불처럼 온화했으며 거룩한 삶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 슬픔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그의 거룩함이 수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던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카에타노가 그가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주님께로 갔다는 확신으로 인해 완화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의 영원한 유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10장 시선과 꺼지지 않는 유산 카에타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에 대한 신심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거룩함과 겸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보고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나 질병의 시기에 사람들은 살아생전 자신들을 도왔던 그가 천국에서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중에 카에타노에게 의탁했습니다. 충실한 전구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그가 봉사했던 도시들을 훨씬 넘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에타노의 전구에 힘입은 기적 이야기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더욱 늘어났습니다. 육체적 치유, 기도 응답, 그리고 영적 회심에 대한 신자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회에 의해 신중하게 조사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미 믿고 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카에타노는 참된 하느님의 친구였으며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의 기도는 큰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봉사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그에게 힘입은 수많은 기적을 인정하여 교황 클레멘스 10세는 1671년에 카에타노를 공식적으로 시성했습니다. 교회의 이 선포는 수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바, 즉 카에타노가 영웅적인 덕행의 삶을 살았으며 이제 천국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성은 테아티노회와 그의 모범에 감동받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성 이후 카에타노는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 중 한 명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성직자 생활을 쇄신하려는 그의 헌신과 성사에 대한 그의 충실함은 가톨릭 개혁의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도의 창설자로서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당대 교회의 실질적인 쇄신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카에타노는 하느님 섭리의 아버지로 존경받았는데 이는 하느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서 비롯된 칭호였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그는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의 모범은 수많은 신자들이 주님께서 보이는 방식과 보이지 않는 방식 모두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의지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과 그 너머의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성 카에타노에게 봉헌되었는데 이는 그의 기억에 대한 지속적인 신심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도 중에 자주 불렸고 그의 모습은 성화와 공적인 공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그의 보호에 자신들을 맡겼으며 테아티노에는 그들의 지속적인 활동, 영적 증거, 그리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사는 모범을 통해 그의 유산을 충실히 보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에타노는 또한 실직자와 구직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그의 삶은 일자리나 안정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옹호자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에 도움을 청하며 성 카에타노에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마음들을 하느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지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제11장 시대를 넘어선 영적 유산 카에타노의 죽음과 시성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적 비전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그가 개인적으로 봉사했던 장소들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의 개혁 활동은 가톨릭 세계의 여러 곳에서 꽃을 피울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테아티 노회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함과 사목적 열정의 모델에 영감을 받은 다른 수도 공동체들에서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카에타노의 모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 중에는 바르나바회와 소마스카회가 있었습니다. 개혁에 대한 유사한 헌신으로 설립된 이 수도회들은 카에타노가 살았던 원칙들, 즉 청빈, 하느님 섭리에 대한 신뢰, 성사에 대한 헌신, 그리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봉사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교육, 사목, 그리고 도덕적 쇄신의 활동 속에서
그들은 카에타노가 옹호했던 개혁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테아티노에 자체도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뿌리를 둔 수도에는 스페인의 수도원을 설립했고 그곳의 절제된 영성은 16세기 가톨릭 쇄신의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스페인의 테아티노에는 다시 이 동일한 정신을 신대륙으로 가져갔고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에서 교회의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테아티노에는 본당, 신학교, 그리고 양성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카에타노가 강조했던 사목 방식, 즉 깊은 기도, 충실한 설교, 그리고 하느님 백성에 대한 관대한 봉사의 방법으로 사제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카에타노의 영향력은 바다를 건너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화에까지 닿았으며 사제 생활에 대한 그의 비전이 지닌 보편적인 호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에타노 유산의 가장 지속적인 측면 중 하나는 성직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목적 태도의 형성이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신자들과 더 가깝고 성사를 더 충실히 집전하며 신학적으로 더 잘 훈련된 사제들을 요구했습니다. 카에타노의 모범은 이것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삶은 개혁이 단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심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카에타노 영성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성체 조배, 잦은 고해 성사, 그리고 신자들과의 사목적 친밀성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에도 사제들의 사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테아티노에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카에타노의 비전은 복음을 충실하게 살기로 헌신한 다른 많은 공동체와 본당의 삶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카에타노는 자신의 개혁 시대와 오늘날의 교회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의 영적 유산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쇄신이 기도와 겸손,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의 뿌리를 내릴 때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 카에타노의 삶은 교회를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제12장 성 카에타노에게 드리는 기도. 거룩하신 성 카에타노,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시여. 당신은 가장 불확실한 시기에도 하느님의 돌보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모든 신뢰를 하느님의 섭리에 두셨나이다. 당신은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찾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저희는 이제 당신께 나아가오니 당신께서 신뢰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두려움과 필요를 사랑이신 아버지의 손에 맡기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강력한 전구를 청하나이다. 당신은 스스로 가난하게 사셨으나 하느님의 풍요로운 돌보심을 체험하셨으니 궁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나이다. 빚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그들이 하느님의 채워주심으로 위로받고 희망 안에서 강해지게 하소서. 실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카에타노, 저희는 일자리를 찾는 모든 이들을 당신께 맡겨드리나이다. 당신은 정직한 노동이 한 개인과 가정에 가져다주는 존엄과 안정을 아시나이다. 낙담한 이들, 거절을 거듭 겪는 이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전구해 주소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 문이 열리고 기회가 생겨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지탱해 줄 일자리로 인도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교회의 사제들을 당신 앞에 데려오나이다. 당신은 하느님의 백성을 열정과 사랑으로 섬길 거룩하고 충실한 성직자들을 양성하는데 당신의 삶을 바치셨나이다. 오늘날의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시어 그들이 덕행 안에서 강해지고 헌신 안에서 새로워지며 소명 안에서 지탱되게 하소서.
그들의 사목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들의 모범이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도록 영감을 주게 하소서. 오, 거룩한 개혁가시여, 당신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던 것과 같은 쇄신의 정신을 교회 안에 불러일으켜 주소서. 모든 신자,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가 지속적인 회심에 헌신하여 언제나 복음의 비단에서 더욱 온전히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모범이 교회가 기쁨과 인내로 거룩함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의 거룩한 삶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과 같은 평화와 확신으로 이 기도를 마치나이다. 저희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당신 손에 쥐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쉬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저희가 모든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그분의 섭리와 돌보심이 결코 저희를 버리거나 저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항상 신뢰하게 하소서. 성 카에타노, 당신의 모범과 전구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필요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희는 신뢰를 가지고 당신을 부르나이다. 은총의 옥좌 앞에서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어 저희가 당신께서 지금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영원히 살고 계시는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 카에타노, 권력과 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만 온전히 의지한 채 가난 속에서 살았던 한 귀족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타락의 위기에 놓인 성직자 사회를 개혁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으며 수세대에 걸쳐 전 세계의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위기와 쇄신,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야기는 테아티노 수도회의 창설자 티에네의 성 카에타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성인들의 영감을 주는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1장, 귀족 가문의 아들, 신앙의 씨앗을 품다 성 카에타노는 1480년 북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티에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르네상스의 화려함과 함께 교회의 위기가 감돌던 시대, 그는 귀족 가문의 명예와 가톨릭 신앙의 깊은 전통 속에서 세상에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가문의 안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기도와 헌신이라는 영적인 분위기에 둘러싸여 성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귀족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마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품위와 겸손을 모두 갖춘 인물로 자라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가스파르는 명예를 중시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존경받는 귀족이었고, 어머니 마리아 포르토는 부나 권력이 아닌 깊은 신심과 온유한 지혜로 더욱 명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은 카에타노의 영혼에 그가 물려받은 세속적 특권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스파르와 마리아 부부는 신앙을 가정의 반석으로 삼았고 자녀들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카에타노는 덕행의 모범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가정생활은 소박했지만 품위가 있었고 매일 드리는 기도와 자선활동, 그리고 교회의 축의를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티에네의 저택은 단순히 안락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일상의 평범한 행동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살아있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꾸준한 신앙의 분위기는 카에타노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 가르침으로 새겨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카에타노는 온화한 성품과 명민한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놀이와 특권에만 몰두하는 다른 귀족 자제들과는 달리 그는 본성적으로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이끌렸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사려 깊은 성격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년 시절에도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친절함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 친절함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정교사의 지도로 읽고 쓰는 것을 배우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귀족과 성직자 생활에 필수적이었던 라틴어는 어린 나이부터 그에게 익숙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교리문답을 공부하며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흡수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교육은 그의 지성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교회에 헌신하는 삶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카에타노는 이미 신앙과 자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이들을 낯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 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어머니와 함께 아픈 이들을 방문하는 작은 나눔의 행위들은 그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그의 미래 소명의 씨앗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카에타노의 어린 시절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 포르토는 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모님께 의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신심은 그의 평생에 걸쳐 힘과 인도의 변함없는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사랑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도시 티에네에서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비범한 사명을 위해 한 젊은 마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2장 학문과 교회를 향한 첫걸음 1504년 카에타노는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파도바 대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법과 교회법 연구에 전념하며 뛰어난 지성과 절제력 그리고 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교수들과 동료들은 고법에 대한 그의 관심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카에타노에게 법학은 진리와 정의에 봉사하는 길이었으며 그 길은 언제나 가톨릭 신앙과 그리스도교 원칙이라는 도덕적 빛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헌신적인 연구 끝에 카에타노는 민법과 교회법 양쪽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당대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학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도덕적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부와 영향력이 보장된 세속 법조계의 화려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카에타노의 마음은 어떠한 세상의 야망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성공을 하느님께서 더 높은 소명을 위해 맡기신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명예로운 직위를 좇을 때 카에타노는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내적인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법률 지식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점차 복음으로 향했고 자신의 전문 기술을 커져가는 영적 신념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교황 율리오 2세의 눈에 띄었고 카에타노는 교황청의 법률 고문으로 봉사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이는 티에네 출신의 젊은이에게는 놀라운 영예였으며 그를 로마 교회 행정의 바로 그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그는 영향력, 외교, 그리고 교회적 책임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조차 그의 초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충실한 일을 통해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 로마에서의 생활은 카에타노에게 교회의 웅장함과 그 안에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전대의 아름다움, 공예회의 권위,
그리고 많은 거룩한 성직자들의 헌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쇄신이 시급히 필요한 영역들을 보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점차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거룩함이라는 교회의 사명에 더욱 충실한 교회를 갈망하며 아파했습니다. 교황청에서의 업무를 통해 카에타노는 교회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의 법률 전문 지식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지만 그의 기도 생활은 진정한 개혁이 마음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남은 생애의 비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카에타노의 소명의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부르심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의 봉사는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을 깊게 했고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의 일에 바치고 싶다는 열망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사제성소의 씨앗은 이제 굳건히 심겨져 완전히 뿌리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3장, 교황청을 떠나 사제가 되다 교황청에서의 유망한 경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카에타노는 하느님으로부터 더욱 깊어지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위가 주는 명예와 영향력, 안정감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조용한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기도와 식별 끝에 그는 명망 높은 직위를 뒤로하고 그리스도께 더욱 철저히 봉사하는 길을 따르기로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바쳐진 삶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고향 비첸차로 돌아온 카에타노는 더 큰 단순함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로마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는 기도와 성찰의 시기를 보내며 오랜 시간을 성경과 주님 앞에서의 침묵에 바쳤습니다. 그의 공적인 삶으로부터의 물러섬은 도피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사제직을 위해 더욱 강하게 단련시킬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세월 속에서 그의 소명의 뿌리는 깊이 자라났습니다. 사제가 되면서 카에타노는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부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의 정결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온전한 봉헌이었으며 그의 순명은 교회의 인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원들은 그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인도하는 사목의 견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에타노는 오직 하느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제로서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서품 직후 카에타노는 첫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의 손에 성체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헌신으로 불타올랐고 자신이 지키도록 위탁받은 신비의 무게를 온전히 의식했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는 그의 사목 활동의 심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집전하는 모든 미사는 깊은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봉헌되었습니다. 그의 사목적 열정은 곧 그를 성역 넘어 거리와 병원,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카에타노는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말뿐만 아니라 동정심 가득한 행동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사제직은 성당의 벽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이 가장 절실한, 가장 필요한 이들의 한가운데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목 중심에는 성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카에타노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힘이 바로 제대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성사를 자주 받도록 격려했는데 이는 은총이 개인과 교회 모두를 위한 쇄신의 원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체에 대한 그의 깊은 신심은 많은 이들이 기도와 회개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제직을 받아들이며 카에타노는 복음적 권고인 청빈, 정결, 순명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개인 재산 없는 삶을 선택했고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만 의지했습니다. 그의 정결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사랑의 봉헌이었고 순명은 교회의 인도에 대한 그의 신뢰를 반영했습니다. 이 서원들은 그의 삶의 기초가 되어 그의 사목의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을 형성했습니다. 제4장 자선 사목과 병자들을 위한 헌신 사제로 서품된 후 카에타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들, 즉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로 더욱 깊이 이끌렸습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특히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그는 평신도 형제회인 콘프라테르니타스 설립을 도왔습니다. 이 단체들은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병자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으며 각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사랑에 살아있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카에타노의 사목 활동은 그를 종종 질병과 가난이 만연했던 베네치아와 베로나의 병원들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병자들을 돌보는 힘든 일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귀족이든 빈민이든 그는 똑같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병원에서의 그의 존재는 단순히 의무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돌봄 속에서 카에타노는 육신과 영혼, 즉 전인적인 인간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병자들을 위한 유료적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성사의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해성사, 영성체, 병자성사가 자유롭게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카에타노에게 영혼의 치유는 육신의 치유만큼이나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봉사에 대한 그의 겸손한 접근 방식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카에타노는 인정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마음이 되어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귀 기울여 듣고 위로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그의 능력은 수많은 개인의 삶을 어루만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 그의 자선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카에타노에게 자선 활동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겸손의 뿌리를 둔 사랑이 하느님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진리를 반영했습니다. 병원과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봉사하면서 카에타노는 또한 교회의 더 깊은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개혁이 가장 기본적인 차원, 즉 사제들이 신자들과 가까이 있고 자비가 매일 실천되는 사목적 돌봄의 쇄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병자들 사이에서의 그의 경험은 교회의 사명이 동정심과 분리될 수 없다는 그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봉사를 통해 카에타노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사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 관대함,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깊은 헌신의 삶은 다른 이들이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면서 그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지친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반영했습니다. 카에타노의 자선 사목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의 소명을 형성할 사랑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제5장 테아티노 수도회의 설립 1520년대 초 교회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카에타노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수년간의 사목 활동은 그에게 신앙의 아름다움과 함께 영적 개혁의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새 신의 핵심이 성직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